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신명기 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말 성경만 읽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창세기를 펴놓고 우리 오늘 말씀을 찾을 거니까요.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출애굽기 20장 우리 십계명 제4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6일 동안은 내가 수고하며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여호와가 6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주고 거룩하게 했다. 신명기 볼까요? 우리 신명기 말씀도 우리 십계명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희 성문 안에 있는 이방 사람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와 마찬가지로 쉬게 하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쭉 뻗은 팔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 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파라과이 선교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해주셨고요. 저희가 4주, 오늘까지 포함해서 십계명, 4계명까지 여러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주 동안 1, 2, 3계명에 내가 만든 신,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까지 제4계명 내가 만든 신,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오늘은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잖아요. 요 4계명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의 이유와 예배의 태도와 예배의 목적과 예배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안식일은 멈추라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은 이따가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왜 우리의 우상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우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내가 만든 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만든 신이 무엇인지 그것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한 줄로 정리를 하면 우상은 나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상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것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고 보니까 너무 좋은 거, 세상 사람들도 되게 부러워하는 거,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게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야곱의 이야기를 가지고 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복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날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차선책이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차선책으로 삼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복도 많이 주셨지만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왔느냐 하면 라헬이 그 말 안장이라고 하죠. 그 안장에다가 드라빔이라는 걸 숨기고 나왔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내가 적당히 우상도 혹시 모를 때 이 수호신 같은 우상을 가지고 내가 좀 보호를 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중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거지 하나님은 차선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했고 그다음에 3계명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때 했던 말씀 중에 여러분 무엇을 했냐? 성취든 성공이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이나 만남이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결국은
성공이든 성취든 은혜든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도대체 우상숭배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하고 공을 들이고 우리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메시지가 3계명까지 있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4계명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4계명은 여러분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 여러분 요즘에 오늘 보니까 시험 보는 지체들도 되게 많은데 여러분 사람들이 지금 목마름이 무엇이냐? 청년들은 돈에 목마르다고 합니다. 영어에도 목말라요. 합격에 목마르죠. 그렇지만 복음과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시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도 너무 좋아요. 기도하는 걸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머릿속은 알고 있지만 시간에 대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게 20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죠. 저는 우상숭배의 두 가지를 뭘로 보냐면 시간과 물질을 봅니다. 이 사람이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풍성하게 드리는 마음이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데 인색함이 있는가 없는가, 이 두 가지를 보거든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한 직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내가 만든 신 중에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다음 주부터 5계명은 실전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할 거고 오늘까지만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을 피시기 바랍니다. 12장. 우리 이렇게 나오셔도 돼요. 여기 같이 설교할까요? 자, 여러분 말씀만 펴놓으시고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야 되는 것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는 그 땅을 가라고 했습니다. 12장의 눈으로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정말 다짜고짜죠. 하나님께서 미리 내가 언제쯤 너에게 방문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예측 없는 만남을 우리에게 성사를 시킬 때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네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겠다.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했고 민족을 이룬다고 했어요. 이 민족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신 건지 아세요? 네가 가지고 있었던 안정감과 희망을 다 버리고 새로운 희망을 줄 것이니까 빨리 떠나라, 이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희망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창세기 11장에 보면 데라의 족속들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자녀가 없다는 이야기가 거기서부터 쭉 나옵니다. 계속. 네,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언기도 받으실 때 보면 하나님 너에게 뭘 줄 거다, 너에게 이러이러한 거 줄 거다 이렇게 메시지를 딱 받잖아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나의 형태로 어떤가 새로운 희망들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이건가? 하나님이 내가 그때 그 말씀 기도로 이 말씀 주셨는데 이건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12장 7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약속은 12장 1절부터 3절이거든요. 근데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너무 기뻐서 무엇을 했냐?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 자손, 지금 자손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다 있어요. 부유했단 말이에요. 되게 풍족한 사람이었는데 다 있는데 자손이 없었거든요.
복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자손 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따가 그 당시 고대의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때 장자권 이따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복을 받으려면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출산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낳았을 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죠? 90세. 아브라함하고 10살 차이 나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였을 때 사라가 90세였거든요. 불가능했어요. 도저히 그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우리 출산을 해본 우리 지체들은 아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노산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이를 낳기가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데 하나님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수십 년이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75세부터 약 한 25년 정도가 지나고 났잖아요. 자, 우리 고요한 우리 예비 신대원 시험 보시는 우리 지체가, 자, 지금 30이죠? 30이에요? 30. 자, 25년 후면 몇 살이지?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요한이의 55세. 저의 자, 이래가 저렇게 지금 완전히 2살인데 25년 27살 상상이 돼요, 지금? 상상 안 되잖아요. 25년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지겹고 지루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기다린다는 건 굉장히, 우리의 인내로서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0세 때.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린 덕분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단이 있었어요. 그 중간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각자 창세기를 보세요. 제가 요즘에 계속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 때 말이 빠르세요? 막 원래 빠르신데 더 빠르세요? 막 이래가지고 제가 느리게 하려고 했더니 시간은 없고 설교는 다 해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빠르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단이 되었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단받았던 그 시간. 자,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삭의 이야기는 이따가 할게요. 22장으로 바로 넘어가세요. 이제 그 중간 빼고. 자, 25년 동안에 기다렸습니다. 복을 기다리고 아들을 기다렸는데 생겼죠. 자, 질문을 해볼게요. 이 오랜 기다림으로 아브라함은 무엇을 갈망했냐? 25년 동안 아들을 너무너무 갈망했어요. 그 중간에 못 참으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갈망하고 간절한 게 있었는데, 자, 보세요. 우리한테 묻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오랜 시간의 희생과 기다림은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아들을 바라는 소망이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수단으로 생각했을까? 아니면 정말 아브라함은 궁극적으로 자기 마음을 들이면서 기다렸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결과로 아들에 대한 기다림이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얻어낼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다렸는가? 아니면 그분 자체를 사랑했는가? 아브라함에게 하는 질문이었지만 우리의 질문입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지금은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고 수많은 서신서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한테 믿음이 없었던, 너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다고 해서 모든 믿음의 기준이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자,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22장에 이삭이 나오기 전까지 이삭의 출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절정이고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 믿음으로 일단 승리했다는 거예요. 고향을 떠났습니다. 기득권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겠다고 했던 그 명령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믿음을 지켰으니까 이제 남은 건 뭘까요? 아브라함이 남은 건 뭘까요? 행복한 거. 이삭이 잘 자라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제 행복하고 안정적인 게 남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죠. 22장 피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읽을게요. 제가 읽으라고 하는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죠. 그리고 그 내용은 실로 충격적입니다. 자, 22장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결정적 시험이고 사실은 굉장히 가혹한 시험이죠.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진짜 힘들게 어렵게 진짜 기다려가지고 얻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간 저 주었다 빼앗어 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삭은 아브라함의 생명입니다. 아브라함의 전부예요. 자식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과 상관없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을 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자, 2절을 지금 눈에 보세요. 자,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자면 네가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해요. 이제 외동 아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그런 게 아니라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알고 있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중에 우리의 근원적인 것까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애정이 숭배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그 전까지는 삶의 의미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믿음을 지키면서 말씀에 달려 있었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하고 이삭이 잘되게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뜻입니다. 삶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요. 사랑의 대상을 가짜 신으로 둔갑시켜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내 새끼가 얼마나 이쁜데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이 얼마나 이쁜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안 돼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자꾸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닙니다. 가짜 신으로 둔갑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그것을 두면 우상 숭배 같은 사랑이 싹튼다는 뜻이에요. 스멀스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번제로 바치라고 했거든요. 이 말씀을 오늘 굉장히 잘 들으셔야 돼요. 요 파트를 뒷부분도 중요한데 요 파트가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다. 번제로 바쳐라. 잔혹하고 가혹해도 어쩔 수 없이 바쳐야 된다. 라는 뜻일까요? 이 말이? 여러분 몰래에게 자녀를 바치면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언약하고 지금 굉장히 대치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복 준다고 했는데요. 나에게 은혜 준다고 했어요. 나에게 너에게 모든 걸 다 준다고 약속했는데 지금 하나님이 약속했던 거랑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고대 상자 이제 장자 그 상속법을 좀 아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분 장자는 너무 중요합니다. 한 가정에 뭐 예를 들면 뭐 종손이거나 뭐 굉장히 중요하죠. 뭐 지금 많이 그런 것들이 희석이 됐지만 여전히 여러분 장남이나 장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그 옛날에는 이루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장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와이프가 아닌 첩이나 다른 상황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대를 잇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장자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문의 위상이고 모든 재산은 장남의 몫이었을 만큼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장자 상속법을 여러분 무엇으로 이야기할 거냐면 출애굽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애굽에서 심판하셨을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이죠. 딩동댕동, 아주 대답을 잘해 주셔서 서다운 앞에서 오늘 계속 대답해 주세요. 자, 2주 동안의 그 훈련도 잘 받고 오셨으니까 오늘 드럼도 하시고 너무 수고하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주님이. 자, 여러분, 애굽을 심판하실 때 최후 10번째 재앙이 뭐였냐면 장자의 생명을 가져가는 거였거든요. 자, 10번째 재앙은 각 지방과 온 나라의 죄 때문에 애굽의 장자들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장남의 죽음이 아니에요. 상혁 선생님 삼촌이 이렇게 조용히 하라고 그래도 아랑것도 안 해요 지금. 자, 요거만 딱 들으시면 이제 그 다음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 그러니까 모든 가족의 장자들이 죽었죠. 10번째 재앙이. 여러분, 장남은 다른 말로 집안이에요. 장남 이꼬르 집안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중에 출애굽기 읽어보세요. 장자의 목숨이 속량되지 않는 한 그분의 소유라 하신 것은 그 당시 문화의 가장 생생한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집안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보면 이 땅의 모든 집안은 빚지고 있었습니다. 빚, 무슨 빚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빚, 죄라는 빚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린 지시를 여러분 오해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나서 내 아내를 죽이라고 했다면 아브라함은 실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환청을 들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사랑이고 공의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일을 순종할 리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데 여러분, 오늘 외아들의 생명을 취하겠다고 했던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비합리적인 모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막에 들어가서 아들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어. 번제는 뭐냐면 여러분, 번제는 뭐죠? 죄의 값을 가지고 있는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다 태워서 드리는 걸 말하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장자를 죽인 것은 집안을 하나님의 그 죄의 빚을 하나님이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보세요. 죄의 문제가 나중에 이제 십자가 문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빚을 해결하려면 누군가 번제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오늘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삭을 그냥 칼로 죽여라 했던 게 아니라 번제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의 죄의 빚을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집안의 죄 때문에 집안인 아들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고대 장자법 때문에 이해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구원의 문제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납득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문제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 번제로 바치라고 해도 납득이 안 되고 되게 끔찍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문을 가진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과 같이 모리아산을 올라갔을 때 그 모든 식솔들 있잖아요. 거기에 남겨놓고 우리 둘이 올라가겠다. 그리고 여러분, 사흘을 굉장히 번민하고 고민했던 장면이 한 줄로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 의문스러웠습니다. 이삭이랑 계속 올라가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데 왜 하나님은 이런 결정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납득하지 못하는 것들을 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인자하신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결정을 했을까라고 고민할 때가 우리에게 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답을 몰랐어요. 이 상황은 알았지만 답을 몰랐는데 그래도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욥 같습니다. 욥도 무수한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랐죠.
아내도 도망갔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다 죽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적신이라고 하잖아요. 알몸 아무것도 없다.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내가 적신으로 돌아가리라. 욥도 하나님의 뜻을 몰랐는데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다 압니까? 대언기도 받으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굉장히 무수한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는데 그래도 가는 거예요. 몰라도.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모리아산까지 걸음을 옮겼을까요? 22장 5절 보세요. 22장 5절. 자, 이 부분 읽겠습니다. 이 부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시작. 창세기 22장 5절이요. 창세기 22장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 우리말성 제가 개역개정을 보느라고 개역개정에서는 여기서는 경배라고 나오죠. 우리말에서는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모리아산 가서 예배하고 오겠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올게라는 개념 안에는 뭐냐면 자기도 어떤 건지 잘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인 걸 몰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알고 간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도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갔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고백할 때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구체적으로 뭔지는 몰라.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나는 그 방법을 모를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올라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25년의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가 끔찍하게 너무 나의 독자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안 하고 아마 아브라함의 모든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아들 네가 너무 사랑하는 독자라고 표현을 하셨던 걸 보면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올라가면서 여러분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게 아브라함이 무턱대고 맹신하고 간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미친 짓인데 살인인데요. 미친 짓이지만 살인이지만 맹신이니까 그래 아들을 죽여 나는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분이심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지 나는 정말 모르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은 이제까지 나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보여주실 것이다라고 말한 게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예배하러 가겠다. 내가 경배하러 가겠다. 수많은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좀 봐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거룩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자신의 메타인지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자신이 빚진 자임을 알고 있었어요. 난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죄인이라는 걸 믿지 않았다면 그는 너무 화가 나서 가지 않았을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았다면 너무 악질하고 낭망해서 시름시름 앓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3일 길을 올라가면서 그 산으로 한 걸음씩 옮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고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언약을 이행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올라갔다는 뜻은. 그게 아브라함의 반응이었어요. 여러분. 난 죽어도 못해.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분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빚진 자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 개인의 소망과 성취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여러분들이 만든 우상을 믿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믿고 잘 몰라요. 근데 갔어요. 끝까지. 자, 그리고 나서 22장 9절에서 10절.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10절까지. 자, 칼을 드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12절 눈으로 보세요. 12절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럽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여러분 이제 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자, 두 번을 부른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급한 거야. 이제 하나님이 급해졌어요. 진짜로 이행하려고 하는 아브라함 앞에서 하나님이 다급해서 말씀하시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내가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봤더니 숲을 사이로 숲풀에 걸려있는 순양이 아브라함의 눈에 딱 띈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 그 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사건의 요지를 볼까요? 자, 두 가지를 보면 하나는 아브라함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다른 하나는 또 잘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험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여기서 여러분 경외는 무섭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단어를 보니까 경외가 여기서는 무섭다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헌신한다는 뜻이더라고요. 이 단어가. 자, 시편 찾겠습니다. 요거는 꼭 읽어야 되니까. 시편 130편 4절입니다. 시편 130편 4절.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창세기 나오는 경외하고 여기 있는 경외하고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그러니까 우리는 경외함 그러면은 두렵고 떨리는 거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데 그게 아니라 이 경외함이 전심으로 헌신합니다. 마음을 들이면서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자, 여기 시편 130편 4절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용서가 주께 있으니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해야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용서를 경험한 자.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나의 그 정말 밑바닥까지를 살펴봤는데 십자가를 관통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용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깨닫는 자만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이제 설교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려고 하는 건지 알아보려는 뜻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 시험이라는 것이. 왜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의 심중의 상태를 몰랐을까요?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용광로에 넣은 겁니다.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왜냐? 이삭을 통해서 왜 시험했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세상 누구보다 아들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숭배고 이것이 하나님보다 우리 마음을 차지하게 하는 해를 자초하는 일이라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을 훈련하는 시험은 굉장히 하나님이 좀 매섭게 하는 시험이에요. 욥이나 아브라함에게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거칠게 다루시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거칠게 다루고 욥을 거칠게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비와 은혜로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쭈쭈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만 나타나지 않아요. 그거는 애기들한테, 그건 정말 어릴 때. 하나님은
견고한 이제 자녀가 되고 장성한 분량이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거칠게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돈도 가져가고요. 인간관계 다 깨지게 하고요. 사업도 어렵게 할 때도 있고요. 직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게 할 때도 있고요. 시험 보는데 시험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님 거칠게 다루시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모리아산을 가는 그 사흘길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 것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직장의 일을 한번 들어볼게요.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근데 승진의 치명타를 입었다고 칩시다. 회사를 못 다니게 될 수도 있죠. 승진도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은 가짜 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성공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결혼이요? 하나님보다 이성 친구? 하나님보다 사랑? 하나님보다 나의 자아상? 하나님보다 나의 자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깊이 자랐다면 여러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잘 몰라도 주님은 나를 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습니까?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시험을 통해서 이삭을 지혜롭게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없었다고 한번 칩시다. 100세 낳은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이뻐서 어쩔 줄 몰랐겠죠. 야곱도 요셉을 그렇게 다루었으니까요. 백발의 아버지는 이삭이 너무너무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냐? 과도하게 훈육을 하거나 아이가 고생하는 걸 참아 볼 수가 없어가지고 훈육을 아예 안 하고 우쭈쭈하게 키우거나 아이를 응석바지로 키우면서 아이가 자신을 실망시키면 분노하고 매정하게 심지어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게 인간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죠?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완벽해야 돼. 실망하고 훈육하면서 속상하고 화도 내고 폭력도 하고 아니면 아예 훈육을 안 하거나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우상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묶여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사랑과 성공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었을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행여 이삭이 다 커서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울해. 내가 얘를 어떻게 낳는데 우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아들이라는 무게감과 아버지의 기대 때문에 어쩌면 이삭은 아버지의 그늘을 피하거나 심령이 삐뚤어질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우상을 중심으로 하는 포커스로 제가 이거를 해석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을 오르던 아브라함의 괴로운 걸음은 여러분 믿음의 최종 단계였어요. 그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이 평범했던 인간 아브라함과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인물로 인생이 바뀝니다. 그 번제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은 더 이상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의 마음에 우상을 다루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은 이삭을 왜 제물로 드려지지 않았는가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순양이 대속물로 드려졌잖아요. 모리아산은 어디예요, 여러분? 모리아산은요, 사무엘 상하에 보면 다윗이 범죄했을 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회개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모리아산, 거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의 성전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 모리아산은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갈보리, 그곳이 바로 그곳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모든 성경의 관통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유일한 그 산 모리아산에서 외아들 독생자 장자가 나무 위에 매달리고 두 팔로 죽었죠. 이삭은 죽지 않았는데 순양이 죽었는데 진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저께 이 문단을 쓰다가 갑자기 울컥하면서 이제 원고를 썼어요. 내가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험을 했는데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그 외아들을 나무 위에 매달려서 두 팔 벌리고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들이 갈보리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칠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아무도 구조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구조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참된 대속물은 바로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은 죽었고 형벌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겠습니까? 우상 숭배를 돌이킬 수 있는 해답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갈망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 보유하는 것이 영적으로 안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바치라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 악착같이 매달려서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방법을 찾으실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알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우상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안전을 얻고 그래서 그 삶을 어떻게든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는 이삭은 죽지 않았으나 예수님은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있는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이 여러분 머리로만 아세요? 머리로만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를 관통하지 않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머리로나 아는 거지 여러분들은 진짜 십자가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삭의 이야기는 예수님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내 아들이 이렇게 죽게 될 거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브라함처럼 위대하고 용감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인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용감하게 담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모든 실망, 고민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은 각자의 이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만족과 기쁨을 원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어떤 투자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의 심중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죠. 일단은 원한이나 절망을 택할 수 있고요. 그 감정에 뒹굴 수 있는 거예요. 흙탕물이 튀길 때까지. 내 평생 노력했는데 날아갔네. 뼈 빠지게 일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해? 아니면 너무 낙심하거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그 산을 오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 사건이 매정하게 보이십니까? 요셉도 모세도 다니엘도 다윗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처럼 하셨습니다. 그들을 거칠게 다루시고 그들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간섭했기 때문에 그들이 모세가 여러분 끝까지 신명기에서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다니엘도 요셉도 그 거친 상황이 그를 여러분 온전히 십자가를 통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역경과 고난이 있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예수님도 처절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씨름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 혹시 다른 길은 없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나쁜 일을 허용하십니까?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이미 해주신 일들을 즐거워하고 가장 어두운 시절을 갖고 있다면 소망을 얻고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가장 사랑하는 이삭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고요, 내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십시오. 주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 것은 너무 죄송하지만 한 개도 없습니다. 뼈 빠지게 돈 벌었는데 그 돈 내 돈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 아니에요. 직장 들어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혼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녀 낳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집 구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습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열받는 것입니다. 내 거니까 아까운 거예요. 시간도 물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매우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사흘 길을 따라서 계속 이삭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근데 왜 번제할 양은 없어요? 아이한테 무슨 얘기할 거예요? 그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묵묵히 감정이 왔다 갔다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하는 게 맞나? 그런데 갔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계속 헤매게 될 것입니다. 양육받고 있습니다.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소그룹 때 통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기냐? 힘들어 죽겠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는 다니는데 썬데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 통독하시고 나눔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게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찬양 인도자랑 다 앞으로 나와주시고